할렐루야. 오늘은 조금 전에 봉독한 예레미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다룬 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애통하고 통곡하고 울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마음. 왜 예레미야서가 어려운가? 어려운 책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레미야서는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 동시에 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노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매를 때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슬퍼하시는 아버지, 그것이 예레미야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어려운 책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서해 유성룡이 두 차례의 외란을 통해서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란, 그 7년간의 이 외란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런 외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우리나라가 어렵게 되었는지를 이 7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써놓은 책이 진기록이라는 책인데, 그 진기록이라는 책처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재난을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고 그 재난을 예방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단지 유다의 멸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어려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심순덕이라고 하는 시인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를 썼어요. 그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가 하루 종일 밖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웠을 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에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팔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잠에서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한마디 외쳐봅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시를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죄를 짓는다 할더라도 하나님은 말하시 참고 계신 분으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해도 하나님은 허허 하고 웃으시며 좋아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대로 죄짓고 하나님 한마디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죄짓고 또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으로 꾹꾹 참고 계시다가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여주는 것,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크고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자기의 세계, 거짓된 세계를 깨뜨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피난하라. 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드고와 또 벤핫게름 나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빨리 피난 가라는 거예요.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더 큰 재앙, 파멸, 저 북방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할 거야.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장막을 치고 그 초소를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테니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번화가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북적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그 북적거리는 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거리,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니까, 빨리 피하라는. 당시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은 다 망해도, 다른 성은 다 불타버려도 우리 예루살렘 성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몇십 년 전에 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아시리아 그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네립이 도망갔잖아요. 자기네 나라로 도망가니까 거기서 암살당하고, 그리고 신생 국가였던 바벨론,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내려와서 아수르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역사를 예루살렘의 성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성, 봐라. 몇십 년 전에 18만 5천 명이 치러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다 죽어버렸던 그 역사.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떠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오늘날 예루살렘 성이 어디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그 생각이 뭐냐면, 나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살면 안전해. 이렇게 하면 내가 사회에서 돈을 벌고, 내가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녀들 잘 교육시킬 수 있고, 내 노후에 안전해. 잘 살 수 있어. 하는 어떤 생각, 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 이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짓이 만든 세상이에요. 이 거짓된 세상이 뭐냐면, 이 사상 이데올리기가 가장 쉬운 사상 이데올리기 가운데 있는 거, 그게 세상. 세상이 전부야. 세상이 전부야. 돈이 최고야. 돈 있어야 살지. 돈 있어야 생존할 수 있잖아. 그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 속에서 안전하다고 깨닫는 그 세계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 세계로부터 깨뜨리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면 안전해. 어떻게? 내 나름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계획한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거부하고, 하늘나라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을 거부하고 땅에 있는 것만 찾는 거, 육신의 것만 찾는 거. 너 돈 있어? 돈이 최고야. 통장에 돈 있어요? 노후에 연금 마련해 놨어요? 보험 들어놨어요? 나는 안전하게 준비해 놨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돼. 깨뜨려야 돼.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알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깨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바다 거북이가 이 해변으로 이제 알 날 때가 되면 해변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해변으로 올라와서 한 번에 한 200개 정도의 알을, 땅을 파고 모래를 파고 30cm 모래를 파고 거기서 알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모래를 덮고 이 어미 거북이는 바다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이 거기서 모래 안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거기서 그 어린 거북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알을 깨고 나와서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난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바다 가운데로 가야 돼. 바다 가운데 가는 거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보면 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는 아주 묘해요. 그래서 이 어린 거북이에게 하나님이 독특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임시치아를 주셨다. 임시치아. 그것을 임시치아가 뭘 말하는 거냐면 그거를 카본클이라고 그래요. 카본클. 임시치아. 그러니까 거북이가 20일이 지나면 거기서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거북이에게 카본클 임시 치아를 주셔서 그 치아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기간이 언제? 7일 안에. 7일 안에 그것을 깨고 땅 30cm를 이 파헤치고 나서 그리고 이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저 해변을 향해서 가는 거. 그럴 때 그때 갈매기나 이런 천적들이 나타나서 다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존을 위해서 그것을 전부 난관을 뚫고 바닥 들어가는 놈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거북이가, 새끼 거북이가 그 알을 깨기 위해서 임시치아 카본클로 그 알을 깨가지고 나오는데 피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전부 그게 알 깨느냐고 그 조그마한 거북이가. 그래서 입이 전부 피투성이가 된다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와야 사는 거예요. 7일 안에 나와야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알을 깨는 거예요.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 세계를 깨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사상을 깨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집을 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에고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미 또 이 메뚜기 별거 아니죠. 그런데 메뚜기가 메뚜기 되기 위해서는 5번 탈피를 해야 된다. 5번 변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가 돼서 변형을 할 때만이 탈피를 할 때만이 날개가 생긴다고 그래요. 5번째. 그걸 우화라고 그래요. 우화. 그래서 우화 등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날개가 나면서 5번째 날개가 나면서 하늘을 날 수 있다. 그 우화 등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미나 메뚜기나 보잘것없는데 메뚜기가 메뚜기 되기 위해서는 5번의 거듭남, 5번의 이 탈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날개를 달고 그때서 비로소 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면 자기의 세계, 거짓된 세계를 깨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깨뜨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어디로 피하라고 하냐면 광야로 피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거짓된 세상에서 거주하면서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요 세계를 피해서 광야로 가라는 거잖아요. 광야로 가는 거. 광야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내가 사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살고 어떤 사람은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천막을 치고 사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을 포함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면 중요한 겁니다. 수도, 그때 당시 애굽의 수도가 더벳이라고 하는 건데 베베스, 더벳.
여기는 나일강 끝쪽에 있는 거라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그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풍요로운 땅, 넉넉한 땅, 그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곳으로 들어오지 말고 고생 땅, 맨 끝에 있는, 애굽의 맨 끝에 있는 척박한 땅, 거기 살라는 거예요. 여기 아예 발 들여놓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 고생 땅에 가서 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라고 하면 그 수도에 들어와서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못하고 양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가장 천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양치는 일이었잖아요. 양치라는 거예요. 양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 땅을 마련하고 그 땅에서 양치기 목종으로 천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데올리로 살아가는데 여기 거짓된 세상, 마귀가 주는 세상,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광야처럼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 집 있는 거 다 놔두고 마당에 나와, 아니면 들판에 나가서, 아니면 광야로 나가서 거기에서 이런 나무나 이런 풀이나 이런 것들로 이 천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맨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면서 체험하면서, 아, 내가 살 곳은 이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초막에서 사는구나, 내가 광야에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살아야지, 그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반대편에서 양을 올라가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을 그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올라가다가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가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아들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발길을 돌려서 밑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대편에서 올라가게 했던 양도 만나지 못하고 그 양도 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비한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핵심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2절부터 6절에 2절부터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칠 준비를 하라.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저녁 때 요새를 헐자. 하나님이 나무를 베어 목책을 만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입장에 서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략까지 다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 성은 고지 700m 위에 있는 성입니다. 아주 요새 중에 요새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목책을 만들어서 치라고까지 하나님은 전략 전술까지 바벨론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치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거기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체험할 수 있는 성이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곳에는 굶주린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품어주고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이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은 도덕의 소굴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려 했고 이웃의 것을 탈취했고 거짓말했고 살인했고 간음했고 하나님께 살짝 얼굴만 가리고 제사를 드렸고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치를. 그 예루살렘 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핵심 가치, 이게 이제 기업 용어인데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핵심 가치, 코밸류. 이 코밸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왜 이 기업을 하면서 운영을 하면서 왜 이 상품을 팔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 그 핵심 가치가 뭐냐는 그 가치가. 그게 코밸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은 코밸류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왜 우리는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 주일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핵심 가치, 복음의 가치, 십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보다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보다 더 큰 값어치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아, 저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구나. 나의 은혜의 말씀이구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핵심의 가치. 이걸 깨달은 사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바쁘면 안 나오고 급하면 안 나오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담 쌓고 살고 핵심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보다 더 큰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그게 핵심 가치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그걸 잊어버렸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가치, 그 가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다른 거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찾아주세요.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가져셨던 마음을 갖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 깨닫고 힘 얻고 능력 얻고 권력을 얻어서 저 열방에 나가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자손들, 예루살렘 거민들, 하나님, 저들 피하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주일날을 맞이해서 복음, 정말 십자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자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여호와 이레 준비된 모든 복을 받는 우리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어서 저 열방에 나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오는 고국의 명절 추석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